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28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제목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사도행전 쭉 이제 앞장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듭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또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고 이들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들 잡아들였지만 신문할 마땅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 거죠.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칭송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신문할 거리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놓아줍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받고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 시대 예수의 이름, 예수를 전하는 것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이었고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했고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이 시대에 환영받지는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압력들도 받고 있죠. 제가 전하는 복음은 이 시대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그때 환영받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다미 선교회가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고 자기들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만 휴거가 될 거라고 하면서 흰 옷을 입고 그렇게 그 교회당 안에서 전부 12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휴거 될 거라고. 근데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 물론 이슈가 된 건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죠. 그리고 그게 해외에도 지부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 사건들이 아주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휴거 되는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10월 28일 12시가 됐는데 휴거가 안 된 거예요. 아무도 휴거가 안 됐어요. 목사도 성도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휴거, 재림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싸늘하게 반응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교회 내에서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단시 되는 거예요. 다미 선교회가 이단으로 이제 찍힘 받았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다가 휴거되지 못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의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목사들도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록 이단시하고 사이비인 것처럼 취급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있게 될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시대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당장 내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노아의 시대처럼, 그리고 롯의 그 시대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때 그냥 일상적인 생활들이 이어질 거란 얘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지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의 때가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눈에 띄는 확실한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확실한 징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양의 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아주 크게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내가 갈 때가 됐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죠. 여전히 그냥 시집가고 장가하고 내 할 일 하고 그렇게 살아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징조가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삽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정책을 이제 로마에서 폈기 때문에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AD 70년에.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독립이 아니고 회복이에요, 회복.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이건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징조인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그 나라가 회복이 됐다. 그 정체성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그대로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됐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500년만 그냥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도 다 문화가 사라져버려요. 우리 일제 36년 있었는데 그동안에 일제 문화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해방이 안 됐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문화가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이 자그만치 2000년. 그 세월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 동화되어 살고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
이스라엘 이런 개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 살았어도 그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고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다 모여서 알리아라고 그러죠. 다 모여서 지금 그 나라를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각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겨울에 죽었던 그런 나무, 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해서 죽었던 그 나무, 그 나무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그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추수 때를 의미합니다. 추수. 추수는 곧 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대적인 추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제 곧 여름, 추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징조인 거예요. 이거는 징조, 엄청난 징조.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한 나라가 도로 생겼구나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일. 어떤 일이냐면 이 땅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추수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얼마 뒤에 그러면 주님이 오실까? 얼마 뒤에 휴가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에요. 24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그 징조들이 다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대, 그 세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대 안 일어났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도 있긴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들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회복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는 몇 년이냐?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실 때 말씀하시죠.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한 세대, 한 대는 100년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요.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40년 아니면 70년, 80년 이렇게 잡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분명하게 100년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것은 한 세대, 즉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1948년 100년을 더하면 2048년이 되는 거예요. 2048년.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세대에 오실 거예요. 우리 세대. 자, 또 한 가지 근거는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우리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 핍박을 받고 죽임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 사는 거예요. 흩어져.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피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다른 동네로 가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예수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 계속 또 예수를 전하고, 이 동네 핍박하면 또 저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 끝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는데 그 복음이 전부 다 가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땅끝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돕니다. 그래서 원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땅끝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끝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이하게도 그 땅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의 불모지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강력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아주 강하게 배척합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이스라엘 전체 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100년, 이스라엘 회복되고 100년쯤에 주님이 오시는데 다 다니지 못해서, 즉 100년이 채워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100년이 채워지지 못해서 얼마나 줄어들까? 100년에서 얼마나 줄어들까?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8이라는 숫자를 주목합니다. 8.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아담과 하로부터 인류가 시작됐죠. 근데 그 뒤에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졸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데 노아의 때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노아의 가족,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가족 8명밖에 없어요. 그 70억, 100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모세의 나이 80세예요. 자기 나이 40세에 자기 의지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살인자로 쫓겨다니죠. 그러다가 80세 새롭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80, 8이라는 숫자죠. 8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7일간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될 때 비로소 제사장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뒤에 8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란 얘기죠. 8년은 아니고 80년. 저는 그렇게 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80년 되는 그 시점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2048년에서 20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2028년 즈음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숫자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냐, 2단 아니냐, 사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 2028이라는 숫자를 얘기할 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딱 2028년이 아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만 그 즈음 될 것이다.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028이라는 숫자를 듣고는 딱 그것만 짚어서 왜 2028년이냐, 너 2단 아니냐, 이렇게 사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8년이 기준이 되지만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숫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얼마 안 남았다. 지금은 다른 걸 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 12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노아 방주 만든 기간은 70년이나 80년 그 정도 돼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돼. 에녹처럼.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이 있으면 올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린 들림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보게 될 건데 누가복음에 보면 생활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놓칠 수 있어요.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준비해야 될 때. 그래서 2028년 즈음이 될 건데 실제는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한 해는 1948년이지만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한 것은 1947년 11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2028년을 본다면 그 즈음이 어쩌면 전 3년 반, 7년 중에 전 3년 반의 환란이 끝나는 그 지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는 두 증인,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두 증인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워져 갑니다. 그 두 증인이 올리워져 가는 것은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휴거되는 것. 그래서 성도가 휴거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되는데 전 3년 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그 앞에 되겠죠. 2028년에서 3년 반을 당기면 2024년 어느 즈음이 되겠죠. 그때쯤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휴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 추측이에요. 2028년 전후로 오시는 거는 성경적이지만 물론 이제 2024년 즈음에 오실 거란 그 휴거가 있을 거란 그런 얘기도 성경에 근거했어요. 요한계시록의 7나팔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 이런 것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때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땅 끝은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땅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급격하게 들어가 있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 끝인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2028년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 그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왜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 분명하게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그날, 그 시 이거는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 그 달 이것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블러드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주기적인 그런 관찰을 해보니까 2026년에 또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제가 뭐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더라고. 성경적으로. 제가 환상이나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16장 15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거는 도둑이 오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12시부터 새벽 4시 그 즈음이에요. 아니면 가장 깊은 시간인 새벽 2시나 4시 그 사이쯤. 시기는 대략적인 시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몇 시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대략적인 시기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또 성경을 연구해서 그 시기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하늘에서 들리는 그 나팔 소리, 분명한 경고 소리예요. 경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경고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 지금 나팔이 울리고 있어요. 준비됐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받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의 시인, 지체, 부자유, 온몸이 막 틀어져 있는, 그리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송명의 시인에게 앞으로 있게 될 그 환란에 대해서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끔찍하더래요. 너무. 차마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소설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표. 송명의 시인의 표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아주 얇아요. 그 사람은 우리처럼 타자를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막 이렇게 꼬아져 있기 때문에 타자 하나, 글자 하나 칠 때 독수리 타법으로 하나하나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그걸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 동안 그 소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송명의 시인의 표라는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얇아요. 그걸 보면은 빗대어서 이렇게 소설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를, 어떤 환란이 있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자연재해. 1980년대 이후 그 80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80년대 이전에는 지진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80년대 이후부터는 지진이 그것도 강도 5.0 이상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5.0 이상 지진만 엄청난 숫자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산들이 분출되고 있고 빙하가 녹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물고기떼가 그냥 한 번에 몰살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불이 일어나면 몇 개월씩 타고 저수지 바닥, 강바닥이 완전히 드러나서 맨바닥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강이 말라가지고 그 강으로 군사가 이동을 해서 간다고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일어난 자연재해들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그리고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급격하게 시달렸던 코로나 통제. 그 전에는 이 유행병이 있어도, 전염병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통제한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설령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그 걸리면 반절이 죽는 치사율이었어요. 그런데도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국가에 통제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코로나 상황에서만 통제가 이루어졌어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거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 이거 사인인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게 될 거라는 것들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통제 당하면서도 그냥 순응해 나가는 거예요. 순응해 나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만큼 그보다 더 큰 전염병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코로나는 그냥 감기의 일종이라고 유엔에서도 그렇고 우리 보건국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냥 감기의 일종이다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통제라고 압박을 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이게 사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들 하면 저에 대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또는 뭐 세대주의 종말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노아의 시대, 노아가 비 한 방울 안 나는 그 상황에서, 한 방울 안 오는 그 상황에서 방주를 준비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저 새끼 미쳤다. 저는 미쳤다. 지금까지 비 한 방울도 온 적이 없는데 무슨 비냐? 무슨 배냐? 그 많은 비난 속에서 노아는 꿋꿋하게 방주를 준비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인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비난과 어떤 고난, 환난이 있더라도 그들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도 각오하고. 저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 쏟아져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동생도 그러더라고. 나보고 이단이라고. 믿지 않는 동생이 있는데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사입이라고 얘기해. 사입이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 등에 칼을 꽂는 것 같아요. 배신감도 느껴지고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싫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내 살부치들이 그렇게 나올 때 정말 미운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 네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네가 어떻게 사랑을 하겠냐, 네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냐 그러시더라고,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런 마음 털어버리고 그냥 잠잠히 사랑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다집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내 살부치들이 나한테 칼을 꽂을 때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라 그러세요.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비난이나 어떤 수모,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틈 나는 대로 얘기할 거예요. 틈 나는 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늦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늦는다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밤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낮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줍니다. 이거는 휴거가 두 번 있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휴거가 있는데 어떤 건 밤이고 어떤 건 낮이겠어요? 한 날에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두 번의 휴거가 있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밤에 이루어지는 거는 소수의 사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준비된 사람만 그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7 나팔 재앙 가운데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6째 나팔쯤에 휴거가 될 겁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순교함으로 휴거가 될 거예요. 순교함으로.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그 사람 또 휴거가 될 거고. 견디면. 근데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표가 없으면, 손이나 이마에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아무것도. 뭐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금을 집안에 쌓아놨어도 매매를 못해. 표가 없으면. 송명희 씨의 그 표라는 소설을 보면 그 표를 받으면 그 표가 사람들의 뇌에 관여를 해서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만든대요. 이 정권에 충성해야 된다. 저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든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표가.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술은 지금도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단지 언제 쓸 것인가만 지금 그 시기를 가늠하고 있을 뿐이야. 이거는 논문으로 다 발표된 거예요.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예요. 깨어있을 때. 준비해야 될 때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저는 그러나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상이 아닌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깨어서 바로 분별하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가 핍박을 받고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들은 예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지 못하지만 세상적으로 우리의 입을 봉하고 교회의 입을 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들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등불과 기름을 다 같이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들은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온전히 다 들림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